할렐루야. 아멘. 요즘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지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산으로 들로 놀러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가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다 라는 뜻을 가진 청고마비일 것입니다. 가을의 그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이 청고마비라는 말은 원래 그 적군이 살찐 말들을 잡으러 온다는 그 공포스러운 그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청고마비라는 그 고사성어를 사용했을 때는 하늘은 높아 푸르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 오니 두렵구나 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고 또 어떤 의미였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안식일 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출애굽기 말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편 손으로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에요.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그 전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에게 다음의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독립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큰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의 조상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유와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행복한 삶 속으로 들여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이끄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안식의 세계, 평안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이끌어 나아가시려는 중요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그 법을 제정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마땅히 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 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그 법을 지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의롭고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고 사는데 필요한 그 모든 자격과 능력을 다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아담의 삶은 더 생생하고 더 현실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못과 장돌이 이런 거를 가지고 두드려서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스린다, 인도한다, 가르친다 라는 말은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 하고요. 지혜롭고 일을 처리하는 그 감각도 있어야 합니다. 아담은 최초의 소명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것도 죄이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의미를 단순히 행동 규범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계시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을 지킨 사람에게는 보상을 내리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크신 계획이 있었음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한다고만 생각했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지고 경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오만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만일 아담이 그 법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그 다스리라 라는 것은 단순히 보살피고 관리하고 통제하라는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세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매 순간 간섭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많은 어려운 그 문제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비웃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 그 연약함을 발판으로 강하게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를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법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은 먼저 사람의 행동과 생각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양심과 판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올바르게 살도록 사람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짐승이 법을 알아듣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일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아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두려우면 두려움을 표시합니다. 생존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동물적인 법칙으로 단순히 따져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판단하고 깨달아 알았으면 스스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뜻과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의 제사라는 그 상징적인 행동만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대신 다른 생명 하나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희생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대속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에 영원한 형벌을 도발할 수 있는 영원한 대속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 대 한 사람, 그러니까 1대1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형식만을 취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경멸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4절을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드셨을 때 그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과 사물을 보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지키도록 법을 내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같이 그 날뛰는 능력이 아니라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 이런 고귀한 능력들이 사람에게는 갖추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킬 수도 없는데 요구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그것을 바로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떠한 것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제 온 마음과 온 그 애를 써도 그 부지런히 노력을 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규범이 다 소용이 없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이지러졌을지라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이 주신 규범을 따라 자신의 길을 절제하면서 마땅히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모세의 법은 아담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라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로 안식일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그 형식 자체를 의지하고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을 버리면 또 무법 상태가 되겠지요. 주일의 의미 같은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듣는 날이니까 평안히 갔다 오면 되지 뭐. 나머지 날은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지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는 안식일이니까 외식을 하면 안 된다면서 행동 규범을 겉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실상을 잘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가 가진 실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인 그 법의 조문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백성들이 안식일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후에 신명기에서 말할 때에는 애굽의 종되었을 때 강한 손과 편 팔로 그들을 이끌어 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임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만일 저들이 창세기에서 가르친 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안식하신 거룩한 도리를 알았다면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신 의미를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깨우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법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목표란 궁극적으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행위, 다스리라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적인 상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한 형상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심으로 형상이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줄 알지 말라.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줄 알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는 야훼, 즉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미루어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비어있는 곳을 채우시고 나누시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가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우리도 그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새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물리적인 생명체의 창조를 설명했다면 신약에서는 영적인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란 이 땅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창조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건설적인 그 생활을 발전시켜서 도달할 곳이란 위대한 안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수없이 반복되는 안식일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엿새 일한 다음 하루, 또 다시 엿새 일한 다음 안식하는 하루, 이렇게 일주일을 한 단위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침은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종교의식에 매달려 있으면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로마서 14장 5절에서도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소서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어느 날 하루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폄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양심에 합당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베다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유대 사람들이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이날에 일을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며 자기와 동등하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일을 하고 먹고 시간을 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만나자. 성령을 의지해 내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다 보면 매일매일 일상의 생활이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어쩌다 보면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그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다 보면 세상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더 큰 소망이 생기게 되고 어느 순간 예배 시간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평소에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자신의 낮고 추함을 발견하게 되고 눈물, 콧물 쏟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소의 생활에서도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좋다라는 고백이 샘물같이 솟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나머지 날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그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안식하는 날은 안식해야 합니다. 많이 쉬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잡다하고 자질구레한 일에서 쉬어야 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쉬자는 마음으로 주께 맡기십시오. 범사에 주께 맡기고 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날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